마태복음 27장. 오늘은 말씀을 38절부터 56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51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의 그 일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선 살필 것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 참 한심하고 답답한 정말 멸망당할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죠? 우리는 전부 우편 강도 아니면 좌편 강도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강도와 멸망당하는 강도, 인간을 딱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상당히 괜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원래 멸망당할 존재인데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강도다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하고요. 말씀을 계속 봅시다. 39절.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이 답답해 이런 말 하죠. 길로 막고 물어봐라 이러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다른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쓰는 몸짓입니다. 머리를 이리로. 우리로 치면은 혀를 내미는 거, 매롱하는 거 있죠. 약 올리는 거. 이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 뒤에 나오잖아 모욕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모욕하거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적에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 기대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하죠. 사이 좋을 때는 얼마나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네 말 맞다 그러고 막 편들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딱 수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죠. 100번, 1000번 옳은 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입만 살았다 그러고요. 그 외에는 마음에 안 들면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 마귀에 속한 자는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좋은 말 들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내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는요, 자기 편이다 싶으면 안 건드립니다. 아니다 싶으면 뭐같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자, 예수님 당하시는 거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39절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모욕하는 이 말들이 전부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자기들은 그걸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조롱하는 그 말들이 정말 그렇는데, 자, 보세요. 40절 보십시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죠, 그죠? 연화의 표적. 성전 대신 자기 육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장소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만남이 바로 그 사람이 성전 되는 거죠. 이를 우리가 성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이렇게 깨뜨려 주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말만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거를 저 예수라는 저 사기꾼은 3일 만에 진단한다. 참 거짓말도 분수 있게 해야지. 저래 엉터리 같은 저걸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서 영접을 했다. 참 우리가 한심하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3일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정하심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곧 그리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사망권세, 제약권세를 이긴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사망권세, 제약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죠. 지금 이 조롱하는 이 40절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잘 모르는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40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 조롱, 모욕을 합니다. 여기 딱 합당한 말이 하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전에는 좀 사람이 좀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어가 많이 좋아졌다. 그건 일반 세상 종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간성, 나의 됨됨이 이걸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 원수 노릇 할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기어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남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거든. 남 위에 올라서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 보십시오. 이 말도 자기들은 조롱한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전부 그대로 되어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죠. 이 말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자기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고 조롱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속의 의미는 전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맞죠? 근데 이거는 저들은 지금 이걸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을 조롱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미리 볼까요? 자, 28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경비병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시신이 없어졌다. 보고를 그래 할 것밖에 그죠? 부활했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활 후에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주장한 것처럼 부활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시신이 없습니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이 크고 놀라운 진짜 백이 최고의 이 복음 앞에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의논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완전 거짓말, 헛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 해라. 그러니까 정말 뼈도 박도 못할 진짜 백이 진리를 딱 밀어도 사탄은 딱 부정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안 들으면 안 되지, 그건. 참 순진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소리는 옳은 순진한 소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그래 합니다. 절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그럴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말 그대로 되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조롱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최고의 진리 앞에서 도리질을 합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병행기절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성경이 서로 틀린다, 저것끼리. 이 마태복음에는 그 두 강도가 다 마찬가지지 않느냐.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욕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러하고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진리죠. 사실 이게 44절이 원래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제약된 모습인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강도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할 적 엘자 옆에 기역되어 있죠. 그죠?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요, 골리앗을 물리친 목동인데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람 혹은
좀 잘못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을 잘해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육신으로는 다윗의 그 조상이 된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정말 늘 다윗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는 선지자입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마치 옆에서 목격하듯이 쭉 기록을 한 성경이 시편 22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지금 요 장면이 있죠. 지금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장면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제1기능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 많은 그 다윗의 그 기록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뭐 시어를 쓰고 그거 다 좋습니다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미리 이 시편의 기자들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성경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뜻이고 이거는 다윗의 시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독자적으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뭐든지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 근데 이 말에 대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47절, 잘못 듣고, 엘리 이라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뭐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 47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8절,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또 조롱을 합니다. 49절에, 나 또 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근데 이미 엘리야는 왔다 갔죠.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이를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현합니다. 예수님을. 피조인간으로서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요. 모세는 출애굽을 한 훌륭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기도회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나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모세와 엘리야의 탁월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두 사람 없어도 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불리움받아 쓰임받는 그 일에 감사와 감격을 하지 내가 이래 훌륭해서 내 아이면 그 일 할 줄 아나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찍이 보자,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 사람들 생각에 엘리야는 굉장히 자기들은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근데 예수는 아니다 이거죠. 참 뒤돌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수인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일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 못된 놈들, 물론 그래야 되지만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읽은 말씀. 근데 이제 이걸 전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읽은 말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상에서 읽은 말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거다, 두 번째는 이거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아무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가 있습니다만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요. 자, 우리가 지금 또 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까 제가 이렇게 봉독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관심하다기보다도 좀 덜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즉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까,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살찌킴과 피 흘림이 있는 바로 그때에 이 말입니다. 이때에 성소휘장, 성소휘장인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휘장을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건 대제사장이 용하고 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진짜 회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이거를 잘 증거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래 히브리서의 주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거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특히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그 일을 한 아주 아인 사람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임을 받아도 자기도 죄값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것이다.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걸 만약 아래에서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성소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대충 천막이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서에서 봤는데 엄청나게 두꺼워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쫙 갈라짐으로써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성소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이란 말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전에는 제사장한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용하고 상해도 나온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이제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제사장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아는데 그 진짜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주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 만인 제사장 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오죠. 베드로서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인가? 이거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하셨나?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소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나음을 입는다 하는 것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생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소생이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요.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 소생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소생이냐면 이렇게 해서 살아난 이 사람들이 전부 다시 또 죽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죠. 그죠? 영원한 생명인데 이 소생입니다. 근데 이때 소생한 자들은 전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있죠. 52절에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53절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한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54절에 이방인인 백부장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합니다. 55절 5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와가지고, 그죠?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죠?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지금 예수님 양쪽 자리 십자가 그게 세워달란 말이 아닐 거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참 그러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러하심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성 헌신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정말 만입이 내게 있은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악한 말로 내 생각을 주장하며 아닌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내 생각에 내가 무시당하거나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을 드러냈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인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을 순조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